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힘을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힘이 없는 것은 사랑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생깁니다. 어찌 사람뿐이겠습니까? 미국의 오렌지 농장에서 품평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진 오렌지 농장이 비결을 물었더니 끊임없이 그 귤 나무에 사랑하고 내가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주인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자랐기 때문이지 다른 오렌지 농장과 더불어 특별히 무슨 처방을 하거나 영양제를 놓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도 사랑하고 아끼고 끊임없이 가꾸면 집에 들어온 사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것입니다. 온 집안에 사랑의 기운이 넘쳐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한 것이고 그 집을 사랑하고 관심을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이 집에 와서 무엇인가 썰렁한 기분을 느끼고 그곳에 별로 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회복하는 힘은 사랑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끊임없이 변하고 바뀌어지기 마련해. 그야말로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처럼 사랑한 그 사람도 특별히 무슨 변심해서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면 마음이 변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이 식어지고 또 세상의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 사랑이 옅어지고 그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거나 쇠퇴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환난과 공고나 그야말로 어떤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사랑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서 코로나19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나 그 어떤 환난과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도 다 갖다 주고 온갖 것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해 줌으로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신즉 요셉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제멋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자기를 배신하고 형들이 자기를 팔았으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사람이 좌절해서 방황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믿음으로 요셉이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더군다나 자유롭게 살던 사랑받는 아들이 보디바리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신분이 됐으니까 어찌 삶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삐뚤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앞날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그를 위하심으로 그를 사랑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인도 알게 되고 결국 요셉은 노예의 상태에서 그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가정 총무가 되고 그 앞길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 사랑도 좀 있어야 되고 아내 사랑도 좀 있는 것이 좋죠. 그러나 서로 그런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사랑이 없고 부모의 사랑이 없고 수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더한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서도 사람들이 다 떨고 두려워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왔는데 형들이 참 야박했어요. 내가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느냐 하면서 그 막내 동생을 핍박하고 그야말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심으로 다윗은 다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저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이 블레셋 사람은 이제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사람은 평소에 잘하는 것도 긴장하고 위험에 처하면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위하심으로 이 구척장신이 쳐들어오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물매를 던졌는데 그것이 정통으로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걱정이 많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권력의 문제로, 세상의 인간 관계의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그런 걱정과 근심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과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상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멋진 남성으로 금발머리에 쓰는 그런 서양의 미남 사람으로 그린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예언을 보면 혼 모양도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의 그런 죄와 수고와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같은 처참한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찌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러나 이사야는 일찍이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속건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고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은 그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히 100%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도 주님께 순종하시자 주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사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의 날이 영원토록 되고 세세토록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험악하고 10년, 20년, 30년 좀 과장하면 한 50년을 그와 같이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받은 10년, 20년, 50년의 모든 것을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이 땅에 가시면서 웃으신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대속하시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 내 가난하게 되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는 그런 대속의 은혜를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은즉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든 발자취를 따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위하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셨은즉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위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즉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32절 말씀입니다. 32절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3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비교할 만한 물질이 있겠습니까? 권력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두려울 것이 없고 죽어도 다시 산즉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우리가 살 때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성공자입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승리자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추악하고 여전히 죄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라는 마귀 참소가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은즉 나는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간다. 나를 괴롭히고 참소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외칠 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사 우리를 일으키시고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은즉 우리가 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은즉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불의하고 추악한데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할지라도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은즉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력이 있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의 목숨도 지키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얼찌 지킵니까? 동양에서 최고 힘센 사람이 항우장사인데 역발산 기계세라고 했어요. 힘이 산을 뽑고 그 기세가 세상을 덮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역발산 기계세의 항우장수도 사면 초가에 그러니까 항우가 어리석게 속아 넘어간 것이 사방에서 항우가 초나라 왕인데 이 백성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한나라 진영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니까 이 항우가 간담이 떨어집니다. 마음이 낙담이 됐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이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마음이 낙심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낙심하니까 힘을 잃어버려요. 그때 전쟁터에 우미인이 함께 사랑하는 아내가 따라다녔는데 우미인도 용사입니다. 그런데 항우장사가 얘기합니다. 우야 내가 어찌하면 좋단 말이야. 그 말은 내가 너를 지킬 힘이 없구나. 탄식한 얘기. 그 말을 듣고 우미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혼자
항우는 적군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결국 자기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역발산 기계에서의 항우도 마음이 녹아내리니까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못 지켜요. 자기 목숨도 못 지킬 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미인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람의 핍박과 고난과 권력의 압제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은 즉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지키심으로 항상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끊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환난은 밖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세상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밖에서 오는 고난을 당하면 사랑은 끊어지지 않지만 사람은 이제 헤어져야죠. 신문에 보니까 자녀들을 이제 피난시키려고 그 가족들과 헤어지는 모습이 신문에 그렇게 났는데 안에 있는 자녀, 차 안에 있는 자녀들은 세상 물정 모르고 밖에 있는 그 엄마가 이제 손짓하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해서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 만날 기억이 없지만 환난은 밖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 밖에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사람이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직장을 잃고 나니까 사랑이 식었어요. 아니 직장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그것은 이미 자기 마음이 무너져서 남을 사랑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밖에서 환난이 다가오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자기가 어려움에 빠지면 사람들은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소설에 보니까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몸이 이제는 참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어쨌든 성무능력자가 됐어. 그랬더니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에게 난 원래 너 사랑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무능력자가 돼가지고 그 사랑하는 애인을 돌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떼놓기 위해서 나는 원래 너 사랑 안 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것은 네가 불쌍해서 그런 것이지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사람이 환난이 다가오면 사랑이 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곤고함이라는 것은 내적인 마음의 좌절과 절망을, 그러니까 환난은 외적인 것이고 이 곤고함이라는 것은 내적인 심중의 고난.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도 사랑을, 그러나 마음이 무너진 그곳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어서 흐늘거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서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드시고 산을 깨뜨려 부시는 새로운 용기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온갖 것으로부터도 그 사랑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의 온갖 좌절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 사랑을 끊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
이런 박해가 다가오는 것은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끊임없이 박해하고 고통을 당해도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가 있었어도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로마의 그와 같은 압제하에서 지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신앙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지금 3년째 되고 있는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고 멀어졌다는 것은 그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약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결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가 다가오고 기근이 다가오고 세상에서 배고픈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것이 없죠. 그러나 기근이 다가오고 적신은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그런 온갖 벌거벗은 그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위험이 다가오고 우리가 칼이나 여러 가지 그런 위험적인 것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해서 우리를 떼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요즘에서도 서양의 그 왕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에서 왕자나 공주가 일본에서도 보니까 또 무슨 공주가 그렇게 평민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공주의 그런 신분을 포기하고 무슨 뭐 나오는 연금도 받지 않고 갔다는 것을 이웃나라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서양에서도 왕의 계승소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 왕 포기한다. 요새 왕 한다고 해서 아무 실력 큰 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양의 그 왕들은 옛날부터 나오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뭐 자세히 남의 재산을 어찌 알겠습니까만 영국 왕실 재산만 해도 엄청납니다. 더군다나 유럽의 그런 여러 왕실에서도 그런 그 부를 말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요즘에 미술품 경매 시장이 과열돼 가지고 미술품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천막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그런다는데 어찌나 미술 애호가가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어려운 때 그 수준 높은 애호가들이 생겼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미술품이 돈이 된다는 그 속식이 들어서 돈 버는데 지금 낮이고 밤이고 뭐 그거 가리겠습니까? 추위를 거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다린다는데 그런 미술품만 해도 서양의 왕실에서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제별에 엄청난 그런 미술품이 있어서 그런 것을 순회 전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실에서 가진 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도 사랑 앞에서 포기해버린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겠다. 왕실의 그런 특권과 모든 그와 같은 재물 그런 것들을 난 초기와 같이 버리고 사랑으로 택한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여건 가운데서도 사랑을 위해서 사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함을 받은 사람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특권을 받은 존재라는 긍지를 가지고 지금 조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결코 그 사랑에서 벗어나거나 사랑끈을 생각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외적인 고통이나 곤고나 내적인 고통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아무것도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도 그 마음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집안의 온갖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다 맞고 그래도 자기 마음의 사랑은 못 끊는다. 타광손이라는 옛날에 그런 중국의 그런 재벌이 있었는데 그 딸이 탕문군입니다. 그런데 그 탕문군이 과부가 되어서 집에 친정에 돌아와서 살고 있을 때 사마상여가 와가지고 봉구왕국이라는 가야금을 치니까 그는 봉이 그 황을 구하는 그런 노래죠. 봉구.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곡조를 터니까 그 음률을 알아듣는. 그래서 탕문군이 그 사랑을 위해서 사마상여를 붙잡고 그냥 야반도주에서 집을 나갔어. 사마상여는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환난이 다가올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환난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끊으려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환난에 그럼 굴복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외부적인 위험으로 말미암아 나 이제 하나님하고 헤어져서 나는 세상과 같이 살래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 사람하고 그와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심적인 고통이 끊임없이 곤고함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좌절해서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해서 그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타오르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이 어떤 것으로 끊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그 사랑이 가득할 때 아무것도 끊을 수 없이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았은즉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마음을 가지면 환난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물질적인 어려움 온갖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책망과 떼어놓으려고 붙잡고 온갖 군데 가두고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사랑이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사람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활활 타올라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종일토록 도살당할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여도 그 사랑이 끊어지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성도님들이 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연애를 안 해보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뛰쳐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겠다는 그 연애 경험도 이런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 내가 그렇게 사랑했었지. 그런데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또는 세상의 여건으로 6.25 전쟁의 그런 것으로 인하여 헤어져서 할 수 없이 내가 다른 사람과 살고 있지만 그 사랑은 변함없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조금 어려운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이 끊어져. 그게 무슨 사랑이냐.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이 그 할머니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자실 목사님이 간증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교회에 모셔왔더니 하필 교회 오는 날 병아리가 죽었어요. 옛날에는 병아리 많이 죽습니다. 나도 어릴 때 그 병아리 사다 놓으면 병아리가 그렇게 다 죽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나 싶으니까 그 병아리를 기계에서 깐 병아리는 쉽게 죽는데,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병아리가 금방 죽어요. 그런데 그 어미닭이 품은 병아리는 그건 뭐 시장에 팔겠습니까?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미닭이 그렇게 품어가지고 부화시킨 그 병아리는 안 죽어요. 나는 엄마의 사랑으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지독하게 그 생명력이 길어요. 안 죽는. 그런데 기계 병아리는 금방 죽어, 금방.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병아리 죽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나왔는데 예배 드릴 때 왜 병아리를 죽게 했느냐. 그러나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병아리가 아니라 어미닭이 죽어도 하나님 믿어야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모든 삶이 파탄에 처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조금 전세 살고 월세 살아서 토굴 같은 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나를 지금 토굴에 집어넣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판잣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끊어질 수 있는지 어림없다. 판잣집에 살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을 끊어버리고 다시 양옥집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사랑 안 한 것이죠. 아니 애인하고 나와서 살아보니까 애인이 돈 한 푼 없어요. 판잣집에 살아. 이런 사람하고는 못 산다. 자기 부잣집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 안 한 것이죠. 우리는 광야나 산과 동굴과 토굴에 거할지라도 이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유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유인들은 이런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인용해서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불붙어야 사랑이 불. 죽어도 사랑하고 살아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승리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겨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넉넉히 승리한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도
이 세상의 환난이나 공고나 이 땅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고슴친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담대히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 내가 이제 세상의 그런 옷을 입지 않냐고 믿음의 옷을 입고 산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정욕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해버리죠.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단정히 입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둠의 그런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마음에 다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신앙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전진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 삶의 그런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 해서 그냥 무작정으로 방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살려면 생활 능력이 있어야죠.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헤어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딱 동이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와 같이 힘차게 살아가야죠. 가슴을 담대하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을 활짝 펴고 담대히 전파하고 발이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찔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예비하신 것으로 신을 신고 끊임없는 원수의 화전을 막을 수 있도록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오른손으로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딱 이렇게 전신 갑주를 입고 전진해 나아가면 무엇을 위해서 그와 같이 전신 갑주를 입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존재, 사랑하는 애인을 끝까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력을 가지고 먹을 것도 예비하고 온갖 다른 사람으로부터 뺏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면 주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수많은
방해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무수하게 많아요. 그래서 38절에 내가 확신하오느니 사망이나 죽음의 세력이 우리의 사랑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니까 죽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말고 마음에 실족함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살기 위해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어. 그죠? 옛날엔 참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5명, 10명 나니까 잘 사는 그 삼촌집이나 어디 그런 집으로 다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키워요. 살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래서 영적인 어떤 존재들, 이 천사들도 여러 등급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권세자들도 천사의 등급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일반 천사를 말하고 권세는 하늘에 그런 권세 있는 천사로 소위 말해서 2등급 천사고 일반 천사는 3등급 천사입니다. 권세자들은 2등급 천사고 스랍 천사는 1등급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 여러 등급으로 나눠요. 3등급, 7등급 뭐 그런 식으로 천사들의 등급을 나누는 계보들이 기독교회사에서 이제 또 여러 번 그렇게 그 옛날 그런 서적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들의 천사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나벨리라는 그런 그 에드가 얼렌 포의 시입니까? 아나벨리 시 하늘의 천사들이 나의 사랑을 시기해서 그 포의 애인을 데려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세상 사람들도 그같이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사랑을 시기해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내 사랑 변함이 없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우리 사랑을 천사나 권세자들이 어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끊을 수가 없고 현재의 일도 끊을 수 없고 현재의 어떤 앞길이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래일의 어떤 두려움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 사랑만 붙잡고 산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피난 갈 때도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고 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 천사들의 그 등급이죠. 능력이나 높음이나 이 하늘의 높은 그런 그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깊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래서 이것 이외에 사도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어떤 피조물 아마 20세기에 사도 바울이 왔다면 ET가 올지라도 그와 같이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ET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도 그야말로 끊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그 무엇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